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며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귀함을 알게 하시고 잘 전하고 잘 들어서 주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말 반갑습니다. 네, 한 번이라도 얼굴 더 보면 좋고요. 또 요즘 같은 시기에 여러분 스스로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첫머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기 전에 사자를 먼저 보내신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신앙 여정을 함에 있어서 내 앞을 인도할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내 인생에는 나를 인도해 줄,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줄 사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세월이 가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출발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인도해 줄 자, 말씀으로 나를 인도할 자가 꼭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이니까 나는 누군가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인도해야 할 위치에 서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또한 주기도 해야 하겠지만 가장 우선적인 기능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그 말씀을 받아낼 수 있는 과정을 겪어내야 하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분들은 항상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생활 속에 익숙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로 말하면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 누군가를 통하여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분명히 내 인도자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인도자는 교회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되겠죠. 교회를 담임하고 교인들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함부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회를 함부로 정하게 되면 내 인생을 이끌어줄 사람을 아무나 그냥 대충 정하는 것이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는 말씀이 필요하기도 하고 저럴 때는 필요 없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될 말씀이 제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그러는 동안은 나는 공급을 못 받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은 결국 신앙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이 걸음의 신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으면 그때부터 내가 내리는 판단은 제대로 된 판단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요즘 새벽에 사울왕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보고 있으면 어찌 사람이 저리 어리석나 하지만 사실 그게 우리한테 제일 많은 모습입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하는 생각이 뭐냐 하면, 내 인생은 나의 것. 난 잘할 수 있어. 이제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정도야. 그렇게 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 내내 신앙적인 것만 생각하고 살지는 않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달란트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신앙적인 것만 생각하면서 살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신앙적인 것에 몰두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그 사람은 다른 어떤 고민들보다 신앙적 고민들을 더 깊이 해서 그런 고민들을 깊이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생각에 멈추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더 깊은 고민, 더 많은 생각들, 더 다양한 판단들을 가지고 항상 말씀 앞에서 씨름을 해야 교인들이 고민하는 것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줄 수 있고, 그걸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겨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가 왜 필요합니까? 사무엘은 왜 필요하고 엘리야나 엘리사는 왜 필요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뛰어난 인물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을 통해서 들어야 돼서 필요한 거죠. 말씀을 전하는 종이 교인들보다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지금은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통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걸 안 놓쳐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내 앞길에 인도자를 보내신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 인생이 가야 할 걸음을 옮길 수 있다. 이걸 각인을 딱 시켜 놓으셔야 합니다. 그걸 안 하면 안 들립니다. 그때부터. 목회자는 더 못 듣고 중직자들도 점점 더 안 들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입장에 있을수록 귀를 더 크게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잘 들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훈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노엽게 하지 말라. 듣고 따르고입니다. 화나게 하지 말라입니다.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여기에서 그는 당연히 하나님이 보내신 종입니다. 목소리를 청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냥 얘기하는 대로 아무 말이나 다 듣고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그건 틀림없이 따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뭐 아무 말도 안 되는 거 이야기하면 무조건 따르고 사이비는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가감하지 않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은 당연히 내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따라야 될 때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길을 인도하는 자인데 왜 화를 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왜 화를 내겠습니까? 시킨 대로 안 하니까요. 자녀를 양육할 때 자식한테 언성을 높이게 될 때가 있죠. 참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거는 뻔히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길로 안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다 보면 저는 아직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하다 보면 저렇게 가면 어떤 결과에 처한다는 게 거의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거의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극구 말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그 길로 가서 기어이 그 꼴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와가지고 살려주세요를 합니다. 한 번은 그럴 수 있죠. 두 번 그렇게 하고 세 번 그렇게 하면 보고 있는 마음은 속이 상합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잘못을 얼마나 많이 반복합니까?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표시를 안 해줬습니까?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죠.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되면 신앙이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데 가다가 멈추고 반복하면서 늘 어느 정도의 선 안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면 신앙이 좀 자랄 법도 한데 왜 내 신앙은 안 자랄까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자랄 수가 없는 것이 2층 올라갔다 1층 내려오고 2층 올라갔다 1층 내려오고 그런데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한번 올라가 봤으면 내려오더라도 좀 덜 내려오고 거기서 다시 한 층을 올라가고 해야 시간이 걸려도 조금씩 성장하게 됩니다. 신앙은 결코 빨리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긴장감을 가지고 말씀을 잘 청종하면 서서히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지 못할 때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을 말씀 전하는 자는 당연히 가지는 것이고 그 기준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명받은 사람 아닙니다. 목회자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강권하여 주시는 게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약점이니 이런 것들을 잘 챙기고 다듬어 가지고 신앙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싫고 좋고를 떠나서 그걸 결국엔 전해야 되죠.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요리피하고 조리피하고 이러면 속이 터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다면 질책도 따끔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신앙에서 필요한 겁니다. 학생이 선생님한테 꾸지람 듣는 게 당연한 일이듯이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그런 꾸지람 들었고요. 또 교역자들 담임 목사 되기 전에도 지금도 스스로에게도 꾸지람을 듣고 성도들을 통해서도 꾸지람을 듣고 그렇게 많이 반성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저도. 그런데 부목사일 때, 전도사일 때, 교육전도사일 때는 말할 것도 없죠. 그때도 항상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무언가를 들을 수 있는 것이 귀한 일입니다. 인생이 장난이 아니라면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적인 권면도 절대 장난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고 전하는 자가 화를 낼 정도의 상황이 된다면 이건 제대로 사는 인생이 아닐 것입니다. 생각보다 이런 인생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 술 드시는 분들 있죠. 술을 아침까지 드시고 그런 분들은 아침에 뭐하러 가십니까? 드시지도 않으면서 잘도 하십니다.
해장술도 하시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갑자기 밤새 술을 마시게 하면 그걸로 거의 초죽음 상태가 될 겁니다. 안 먹어본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한테 해장술까지 마시게 하면 그 사람은 심각하게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매일 술 드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며칠씩 그렇게 해도 생활을 하시죠. 본인들은 별 문제가 없는 줄 압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위험하기 짝이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매일 그렇게 사니까 괜찮은 줄 압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일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죠. 이때까지 계속 나쁜 짓 하다가 그 해법도 나쁜 짓 하면 그게 해장술 먹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결국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지적해 주실 때 그걸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할 텐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하여 지적받아 보신 적 있으시죠?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 다 지적받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고 막 뒷덜미에 막 모골이 송연하고 어떨 때는 막 등에 땀이 나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전하다가 지적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흐트러지고 좀 들은 것도 자꾸 실수하고 좀 잘한다 싶으면 교만해지고 그게 딱 우리 모습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지적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걸 기뻐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끼리 막 서로 막 손가락질하면서 지적질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을 정도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야 되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그 사람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절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정도까지 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쉽게 말하는 것은 아주 큰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객관화시켜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재미삼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재밌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면 호기심 가는 부분도 있고 재밌어 보이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게 장난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목숨이 달린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할 때도 진지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진지해야 되고 진지한 자세로 전하고 진지하게 들어야 됩니다.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없으면 안 듣고 길면 안 듣고 어려우면 안 듣고 이런 식이 돼가는 거죠.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과 옳은 것도 구별 못하게 되면 얼마나 심각해집니까? 여러분 이단 사입이 설교하는 내용 들어보면 기가 찹니다. 근데 그걸 좋다고 들으면서 연신 아멘을 남발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됐습니까? 분별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똑바로 읽고 공부를 하면 이게 옳은지 그른지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구별을 못하게 된 겁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것들, 나의 기호에 몰입되기 시작하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안 됩니다. 그러면 나랑 안 맞으면 안 들리는 거죠. 거부감이 생기는 거죠. 그런 식이 되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안 듣는 것도 문제이고 잘못 듣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잘 들으면 복이 됩니다. 22절 보십시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며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이 내 원수의 원수가 돼주니까 누구 편입니까? 내 편입니다. 내 대적의 대적이 되면 또 내 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의 편을 들어주시는 천군만마가 따로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하나님이 이 어려운 세상에서 내 편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구하면 들어주시죠. 근데 앞에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는 쏙 빼버리고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자꾸 우기는데 어림도 없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안 구하면 우리가 하나님 보고 나쁜 짓 하라고 요구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야 된다는 생각은 아예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도 귀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일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태도가 결정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익숙하게 되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람을 보지 않고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금방은 안 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영국에 리처드 백스터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하고 우리 요리문답 교수님이었는데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청교도적인 그런 신앙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기독교 생활 지침이라는 책에 말씀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써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조금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백스터가 제시하는 일반적인 전제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해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하면서 듣는 것. 그러면 설교자는 이해되도록 설교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설교를 할 때 저희가 설교학을 공부할 때 어떻게 배웠냐 하면요. 한 문장으로 써지는 것을 주어진 시간 안에 전하라고 했습니다. 교인들이 설교를 들으면 30분 들은 내용을 다 외우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오늘 말씀은 이거다 이러고 여러분이 한 문장으로 딱 이해가 되면 그 설교는 나쁘지 않은 겁니다. 중요한 건 교인들도 그걸 들을 만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영어 공부를 하려면 알파벳을 먼저 해야 되고 산수를 또 하려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해야 되죠. 그래야 할 수 있죠. 우리말을 배울 때도 가나다라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첫째 뭐가 필요하냐 하면요. 우리말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어야 됩니다. 국어를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건 뭐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아주 우리말들의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어려운 어휘는 아니더라도 그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물론 초신자는 하나도 모르겠죠. 하지만 그건 본인이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 다윗 그러면 다윗이 어느 정도 인물인지는 조금 알 필요가 있고요. 솔로몬 그러면 솔로몬에 대해서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도통 모르겠으니 나한테 설교할 때는 다윗 얘기할 때마다 다윗으로 말하자면 이새의 아들이요 돌팔매로 골리앗 이거를 매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물론 그렇게 합니다. 저도 주일 낮에 설교할 때는 이런 설명을 좀 더 붙이고 수요일 저녁에 설교할 때는 이런 설명들을 좀 생략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도 되는 분들이라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런 듣는 데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를 올릴수록 저도 여러분들에게 더 난이도가 높은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우리말 능력과 또 성경에 대한 기본 이해도를 어느 정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유치부에서 전해지는 말씀과 어른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이 기본적인 골격도 같고 내용도 같지만 표현의 수준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야지요.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국교회 강단에서 이 수준이 다를까요? 별로 차이 없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내용을 듣는 것을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씩 여러분들은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쉬운 표현으로만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잘 들어주시고 세월이 갈수록 저도 더 다양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조금씩 더 노력을 해주시면 저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필요하고 유익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들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는 방법은 머리가 좋아서 암기하면 참 좋겠지만 그게 어디 됩니까? 그러면 간단한 기록을 남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요. 기록을 남겼으면 집에 가서 봐야 됩니다. 한 번만 더 보면 됩니다. 설교를 어떻게 다 뺏겨 적습니까? 하지만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는 아주 짧은 문장 한두 개를 기억하고 있으면 그것만 집에 가지고 가서 주무시기 전에 한 번만 딱 펼쳐도 오늘 말씀은 이런 거였구나. 그럼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날 또 펼쳐보면 더 좋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렇게 펼쳐보는 것. 요즘 또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은 마음만 먹으면 새벽에 들었던 말씀 인터넷으로 또 들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또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지금 이것도 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기억하고자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억들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이걸 필요할 때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은 것을 듣고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드라마 보실 때 주인공들 이름 기억하십니까? 저는요. 영화를 보고 나오면 정말 하루가 지나고 나면 그 전날 본 영화의 스토리가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되면 정말 큰일인데 감사하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듣고 내용을 기억하실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런 마음을 해보십시오. 내가 관심 있고 재미있어 하는 것을 기억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기억하겠다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훈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짧은 기록, 그 다음에 들춰서 보는 것. 세 번째, 들은 것에 영향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요. 생각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말씀을 들었지. 사랑은 무엇이다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지. 그러면 그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일상이 있고 바쁜 일들이 있지만 짬이 날 때마다 생각하는 거죠. 오늘 저녁에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그러면 내가 말씀을 잘 들으려면 뭘 해야 될까 고민해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내 신앙적인 영역은 항상 이 말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죠. 여러분이 설거지를 하시든지 운동을 하시든지 산책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한 주간 동안 그 고민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 이런 생각 없이 가는 건 다릅니다. 썬데이 크리스천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딱 30분짜리 설교를 듣고 일주일 동안은 그와 관련된 생각들은 아예 하지 않는 사람들이 진짜 썬데이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그 말씀 듣고 고민하시지 않습니다. 부담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들은 것에 영향을 받는 삶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요.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해봐야 합니다. 사람이 해보지 않으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뭐가 되는지 뭐가 안 되는지 잘 모릅니다. 운동도 해봐야 아는 거죠. 해보지 않으면 내가 팔 힘이 있는지 다리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달리기를 하면 얼마나 하실 수 있겠어요? 잘 모릅니다. 젊을 때 생각만 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안 됩니다. 해보면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입니다. 성경 말씀도 말씀을 읽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내 이웃이 누구인가? 그 다음에 이웃에게 말을 걸어보는 것, 그 다음에 그 이웃과 한 번이라도 만남의 기회를 늘려가고
막상 여러분 이웃에게 다가가면 요즘 이웃이 호의적으로 다가옵니까? 어림도 없죠. 해보면 압니다. 안 되는구나. 어렵구나.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구나. 어렵죠.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해본 사람이 뭐가 힘든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항상 그렇게 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는 이러한 것들을 주의해라 그러면 그거를 주의하는 것이죠. 처음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말씀 들을 때는 사람을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오직 내용에만 몰두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몰두를 해보는 겁니다.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에게 안 맞는 상황도 있고 또 나랑 안 어울리는 스타일의 목회자도 만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보면 전하는 자의 문제를 볼 수도 있지만 나의 문제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하는 사람의 기술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그 원판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듣는 나의 태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을 사모하는 내 마음 자세는 문제가 없지요. 그러면 문제 있는 것만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부터 다시 들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내 삶에는 은혜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절대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서로 힘들게 사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더 잘 듣고 더 잘 새기고 더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여러분의 신앙은 풍성해질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나눌 것도 많아질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삶입니다. 이걸 위해서 구체적인 지침들이 있는데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들으셔야 될 내용이라서 조금 더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한 것이니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고 나도 신앙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이 마음만은 변치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없고 부족한 정도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셔서 이렇게 살아있고 말씀을 전하며 또 들으며 서로에게 조언도 하고 권면도 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수요 젖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내 안에 늘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통일교회 성도들 지금같이 이렇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이어가는 풍성한 양분이 될 수 있음을 기쁘게 알고 또한 누리며 그 말씀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의 위력이 날마다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은 강단에서 항상 신령하고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저를 포함하여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대로 선포되는 말씀 되도록 하나님 말씀 전하는 종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맡겨주시고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저보다 다 더 좋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늘 겸손하게 말씀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종을 세우시고 연단시키실 때 기쁘게 연단받는 그런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민철 목사님, 김동희 전도사님에게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종으로서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더욱 견고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주의 뜻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강단에서 항상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함 없이 선포되며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그 말씀 받으며 날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고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셨사오매 이를 귀히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기꺼이 감당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날로 자라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들으며 말씀 통하여 실제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조금씩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실천해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함께 자라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누구에게도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성숙한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조금씩 자라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더 많이 자라나며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힘이 되며 말씀 사모하는 그 힘으로 우리 교회를 건강히 지탱하며 앞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자라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소중함을 한시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날마다 조금씩 자라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세월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까지 자라나게 한 것을 하나님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 더 잘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우들에게 하나님 더욱 신령한 말씀이 뿌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도 주의 말씀을 먼저 들으며 겸손히 행하며 더욱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통영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어른스러운 신앙 공동체로 자리매김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